예,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 같이 갑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암송하시죠? 예, 우리 성도님 축복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서론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를 교회가 겪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 성경 읽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이제 많이들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요. 그냥 성경 읽기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란 말 꼭 쓴 것은 온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작년까지 우리 몇 년은 어성경 읽었지만 어성경 읽기라고 쓰지 않았고요. 또 지저스 리딩 그러지만 지저스 리딩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전에는 우리가 전센 성경 읽기를 했죠. 그렇다고 전센 성경 읽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는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개관하는 이유도 물론 항상 설교를 할 때 언제든지 제가 그 관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또 복받으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의 책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은 복받으라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또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의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견고한 사단의 진을 가난이든 질병이든 저주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무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아요. 우리 온 공동체가 말씀 복이라면요, 여러분의 개인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묶여있는 것들이 묶임들이 풀어지고 다른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경쟁하며 성경 읽읍시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올려요. 내가 작년까지는 교회 카톡방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카톡방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3시 정도 좀 넘으면 그때부터 성경 읽거든요. 그래서 왜 목사가 올리느냐? 나를 딱 보고 따라와라 이 말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감기가 있었고 눈에 열이 있고 좀 힘들지만은 칩니다. 치고 이걸 쳐가지고 올리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서로가 도전들을 받고 한 번도 안 올렸던 분들이 이번에 우리 문혜자 권사님이나 그 목장들이 아주 열심을 내서 제가 성경 읽고 열심히 내니까 수요 예배까지 오시잖아. 예,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진호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놓은 걸 제가 오늘 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성도들 걸 제가 읽습니다. 읽고 어떨 때는 제가 글을 밑에다 저기를 달고 어떨 때는 눈이 너무 피곤하면 못해요. 저는 이제 그냥 성경 읽을 때 읽은 것만 끝난 게 아니고요. 노트를 따로 씁니다. 묵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할 거, 내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새벽 시간에 충분하게 이제 저는 그 시간에 활용을 하거든요. 몇 시간을.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눈이 너무 피곤해요. 눈이 붓고 이제 돼서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 걸 보고 이렇게 저기를 쓰는데 어떨 때는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안 쓴다고 여러분 서운해 하지 마시고 목사는 다 읽고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도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진호가 33장 26장이라고 써놨어요. 36장이겠죠? 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오늘의 묵상은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상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묵상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이방 신상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아마 나엘이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처럼 나반의 집안에 있을 때 우상 숭배의 배경이 집안 사람들에게 있어 이방 신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예상은 잘했어요. 그런데 조금 빗나간, 지금 이들이 머무는 것은 나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이 아니고요, 세겜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을 어디서 당했냐? 나헬이 세겜성에서 당했어요. 그런데 그 34장의 본문에 세겜성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디나가 나갔습니다. 그 여자들이 코골이, 귀골이 뭐 다 하는 거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그 이방, 쉽게 말하면 세겜 문화를 배우려고 간 거예요, 디나가. 거기에 원인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 공동체 안에 세겜성에 있는 이방 신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정 안에 이 언약의 공동체가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디나의 강간 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음란이 이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디나 강간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헬의 우상 드라빔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헬은 끝까지 안 버려요. 그래서 올라가다 죽습니다. 왜 그래서 나헬이 일찍 죽었을까? 만일에 나헬이 계속 살았다면 요셉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죽여버려요. 올라가다가 동생 낳다 죽잖아요.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 진호는 뭐 어떻든 이제 학생이니까 상당히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아주 성경 구절을 잘 잡았어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전에 그 집안의 이방 신상들을 치우고 정결하게 한다. 야곱이 평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는 점검하고 우상을 제거한다. 예, 우상,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잘 성경을 좀 봤어요.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전에 나의 점검을 시사한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걱정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최소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큼은 모두 내려놓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예. 아주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아주 다 은혜되고 다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우리 박금자 권사님 86인데 성경을 꼬박 읽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걸 읽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치워야 될지 고민한다 그러더래. 그래서 정금자 권사님 나도 하나도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읽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86된 성도님들도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나는 우리 박금자 원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깜짝 놀랐어요. 86입니다 올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복되다. 따라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복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은 그래서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 강단의 말씀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뭐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좋아요. 많은 정보가 우리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또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려야 될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강단을 따라가야 되고, 그거 강단과 함께 다른 온 지체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에서 이제 교회란 말, 총회 칼이라고, 히브리어로 칼을, 나는 히브리 박사님 계셔가지고 히브리 말하기가 겁나는데 우리 선교사에 히브리 박사님 계셔가지고, 예. 그거는 뭐냐면 총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가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젖어들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모이면 그 말씀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세우는, 올해 우리가 뭐 하자? 세우는 자 되자. 세우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뭐 무너진 자들, 무너진 자 그러면 뭐 낙심자도 있고요, 뭐 부모 형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교회는요, 전도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카톡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회 오늘 하는데, 시작은 보니까 3분 정도가 참석한 것 같아요. 낮에 우리 애기들 데리고.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 시작이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속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일꾼을 세워 나가느냐, 이 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할 장소가 필요하고요, 지속할 시간이 참 필요해요. 이게 한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전체가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게 이제 소그룹 운동인데, 교회 밖에서 하면 전도 운동이고요, 전도할 시스템이고, 교회 안에서 하면 소그룹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또 오늘 뭐 형편 따라 오늘 했다 또 내일, 이게 아니고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10시에 지속적으로 태영 엄마들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를 한다. 만일에 한 명도 안 모인다면 하나님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경희 전사님은 시대적으로 축복할 겁니다. 자녀를 축복할 겁니다. 제가 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때, 그러니까 유치원을 갈 때, 그때 이제 예수 막 믿어서 얼마 안 될 때예요. 아침이면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항상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돌아오면서 꼭 10분을 이 땅에 자녀를 키우는 엄마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거의 45년 전쯤 얘기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누구를 축복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2세들이 신앙 좋기가 쉽지도 않아요. 더더욱 배필을 신앙 좋은 사람 만난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 너무너무 시간 없어서 하나님 믿음 있는 사익감들 주세요. 그것만 그냥 기도했대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 한번 보여줬죠. 장인어른이 쉽게 말하면 정신병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데 가고 두 사이가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있는 모습. 큰 사이는 생명공학 박사고, 작은 사이는 골드만삭스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돈 흐름 길목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골라옵니까? 근데 고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 친구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애기 엄마들을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이 전도사인 나보다 낫더라. 기도 제목을 잡는 거 보니까. 그러다 내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에 데리고 왔더니 딱 한 번 들으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딱 그거 잡더니요, 하나님 미국 이민을 시켰어요. 그 믿고 와서 이제 학교를 한 거죠. 자식을 돌볼 여가도 없고요, 남편이 정신문제가 왔고요,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불명 나한테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으면 내 인생을 축복한다. 그 누군가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이걸 시스템을 해야 돼요. 현장에 전도하려면요. 그래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또 대청이든 또 우리 목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조직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조직이 되기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청년들을 전도하려면 청년들 직장이나 어디든지요.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지속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일꾼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사람이. 그러면 거기는 따라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 전도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있는 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보면 무너져 버려. 성도 안 나와 주고 이사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자, 이제 모세 오경을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개관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내기서까지를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 다 받았죠? 자, 이거는 안 쓰고 페이퍼 관점으로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인데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이것을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배경이 왜 그렇겠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타파하고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 타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봤어요. 거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도 섬기고 하늘의 태양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나일강도 만드시고 하늘의 태양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그냥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저 애굽에 저 모든 무너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기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란 말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일강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왕이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다 받으실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애굽의 노예가 돼요. 경배의 대상을 놓쳐버리면 재앙과 저주가 닥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명확한 경배의 대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급변하고 많은 사상이 일어나고 경제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복 받으라 이 말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창세기 2장 있는 걸 좀 더 깊게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이제 사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 피 언약 중심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구속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개입을 하고 죽음의 문제가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여기에 대한 여기서 빠져나온 길로서 창세기 3장 15절 시작 같이 갑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여자의 후손.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합쳐지다, 함께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죄와 사단과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약속. 네,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럼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자, 3장 21절 구속의 방법이죠. 3장 21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뭐 우리가 있는 지금 가공된 가죽옷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단을 이기는 방법,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뭐 한다? 피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인간은 이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뭐 훌륭한 말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사색거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묵상에 대한 두 가지 히브리어를 제가 해석을 하나 해놨죠. 왜 그러냐면 이삭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들녘에서 묵상하다 하는데 도대체 걸어다니면서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수아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서 근데 창세기 아니 요사서 1장 8절이나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뭡니까? 하가다죠. 하가다. 그냥 말씀을 읊조리다. 반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어놓다. 내 생각을 풀어놓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다. 이런 뜻이 돼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단 한 번. 약간 사색이나 명상은 다른 말이에요. 명상은 비우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움의 종교지 비움의 종교가 아니죠. 잘못하면 성경을 그런 다른 종교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돼 버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뭐 여러분 대단하게 설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명확하냐? 교회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게 약하다. 그건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 많고 적으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갑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 피 흘림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나 짐승이나 그 피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한 사건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매일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매일 물로 씻음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못된 것, 죄악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온도가 좀 낮는데요. 낮으면 제가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몇 도로 맞춰놨어요? 좀 찬 공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기침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지금 몇 도예요? 근데 왜 찬바람이 나와요? 출애굽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내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구속의 실행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속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는
이 땅을 통치하는 바로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죠. 제약된 세상의 나라, 통치자가 바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읽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빼놨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어떤 왕이 나왔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언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반드시 감옥 문이 감옥 문이 그를 열어주게 되어 있고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그를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누가 됩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왔다. 이 말은 그 시대가 요셉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 이 요셉이 가졌던 이 신앙을, 언약적 신앙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거죠.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들도 애굽이 섬기는 저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타파했습니까? 나일강이 뭘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믿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중요한 우상을 다 타파시켜요.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장만 해당되고 출애굽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400년 동안 저 나일강 섬겼지. 400년 동안 저 개구리 섬겼지. 개구리 왜 섬겼냐? 다산 왕이에요. 이게 다산신. 에베소에 가면은요, 그 다산신이 무슨 신이죠, 그거? 네? 아데미. 네. 아데미 신상 가면요, 다 여신인데 가슴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놨어. 개구리가 알을 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잖아요. 그게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바로 죽이잖아요. 바로왕의 장자, 바로왕은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 그들은 신으로 먹어. 태양신, 지금도 태양신 숭배 사상은 그 바벨론 신상, 뭡니까, 저 에집트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구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어둡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저 태양을 누가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만드신 분은 가능하다. 누가 저 어마어마한 나일강을, 그렇게 그들의 풍요를 갖다 주는 인류 문명의 발상기 중에 하나인 나일강을 누가 피로 물들여 버려요? 따라합시다. 만드신 분은 가능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했던 그 신앙, 정말 언약적 신앙으로요,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아니면 그들도 요셉이 알지 못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사서로 나오죠. 요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 장로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구속을 실행하는 방법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음으로써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바로의 통치를 받고 애굽에 종노랬던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갑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같이 너희를 읽으세요. 위하여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출입하는 전 문 입구에 항상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덮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가 발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죄가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 형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에 그 가정 가문 안에 모든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43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붙잡히면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권세는 그냥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경제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합시다. 속박들이 끊어진다. 이게 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속량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이제 시내산에 와서 첫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갑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으면 이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교회 잘 다니면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저는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깊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훑어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뭐냐면 거룩의 훈련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삽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나와서 보니 그들이 개차반이야. 그렇죠? 온갖 애굽의 풍속이 다 들어와 있어.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대로 체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요, 거듭남이 없는 성도가 있어. 그냥 기독교는 종교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쓰시면 뭐 하느냐? 반드시 훈련의 속에 집어넣습니다. 훈련학교. 여러분, 학교는 정규 학교가 있고요, 비정규직이 있고요, 또 무슨 학교 있어요? 근데 인생은 정규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것보다요, 비정규 학교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이 배웁니다.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정규 학교 출신들입니까? 비정규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인간이 배우는 것이 전문직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상에 써먹는 1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종을 쓰신다 반 죽여놓는다고 그랬죠. 우리 성사님 지난주에도 죽다 살아난 얘기,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된 게 어디 있습니까? 40년 그냥, 홍해 건넜으면 그냥 쭉 그냥,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면요,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3일이면 그냥 가버려요. 왕의 도로 올라가면. 몇 년 걸렸어?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뭐 합니까? 자, 성막 만듭니다. 제사장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5대 제사합니다. 이것만, 눈 뜨면 이것만 해요. 40년 했어. 그러니까 지겹도록 양 죽는 소리, 소 죽는 소리, 제사장 곳에 시뻘건 피 묻은 옷, 죽도록 40년 동안 본 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자,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자,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시내산 앞에 왔어.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속에 보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말이 피가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삶은 누구다? 애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속에 있는
저 우상 숭배 문화로 찌들어 버리는 그들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작업을 40년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빼냅니까? 그게 5대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를 주시죠.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왜? 세상 건 더러워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기에서 대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한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뭡니까?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 자, 처음에 뭔제입니까? 번제.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번제. 그 다음에 뭡니까? 소제는 제일 나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 그 다음에 무슨 제? 속죄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제인데, 감사제도 역시 뭐가 들어갔냐면 번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피. 나머지는 전부 다 피 흘림의 제사예요. 인간은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철저하게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막이었죠.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아무나 뽑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 레위 지파에서도 누구의 우선? 아론의 계보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피제사를 드리고 40년 동안 눈만 뜨면 그냥 성막 안에서 양 죽어가는 소리야. 눈만 뜨면 성막 안에서 소 죽어가는 소리야. 눈만 뜨면 성막 안에서 염소 죽어가는 소리. 매! 양이 에! 하고 소가 매! 지겹도록 40년 들었어. 따라합시다. 잊지 마라 피.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그것만 했어. 제사장이라고 뭐 거룩한 예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보면 옷에가 그냥 말이 제사장이지. 올라를 하면 뭐예요 직업이? 백정이에요. 옷 보면 시뻘건 피 묻어가지고 지나가면 피냄새 풀풀 나고요. 그게 제사장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의 비밀을 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온 세상 천하 만국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죄로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증거, 또 죄의 권세를 이겼던 증거, 사단의 권세를 꺾었던 증거,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던 증거,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 특징이 뭘 말하냐면 율법이 다 끝났다는 거야. 자, 율법은요, 첫째 뭡니까? 도덕법이에요. 자, 두 번째 무슨 법? 시민법. 세 번째 무슨 법? 예식법이 있어요. 자,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야기는 십계명 해석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뭐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끝났어요. 도덕법은 천국 갈 때까지. 자, 시민법. 하나님의 시민이 왜 시민법이 설계했을까?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디서 살았어? 애굽에 살았어. 애굽에 살았을 때는 무슨 법 지켰어요? 애굽법 지켰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일강 섬겨,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했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짐승 잡아서 피채 먹지 마.
이런 구체적으로 말해요. 왜?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개나 주워 먹으면 다 죽어요, 광야에서. 시민법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오늘날 또 고집하는 데가 있어. 어디입니까? 안식교.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상구 박사. 그래서 뭐 무슨 식사를 했더니 뭐 그런 거. 근데 그 양반도 보니까 최근에 암인 것 같더만. 여러분, 예식법은 완성됐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는 예식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민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 오늘날, 자, 딸을 낳으면 며칠을 뭐 산후조리하고 아들 낳으면 며칠 한다.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도 요즘은요, 말 안 해도요, 이 청결법이거든, 이게요. 잘 지켜, 안 지켜. 그걸 지킨 것을 시민법 지킨다고 그렇게 말할, 율법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맞죠? 불신자도 과학을 알고 보니까 지키는 게 나아. 손발 씻는 게 나아. 그죠? 시체 만지고 왔으면 손발 씻는 게 나아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거 오늘날 불신자도 더 잘해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은 예식법이 7가지, 5가지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양 잡아서 나오고 소 잡아서 나오잖아.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겁니다.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되고 끝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더 저기 할게요. 예, 민수기는 뭐냐? 강야 훈련학교죠. 민수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을 훈련합니다. 근데 민수기는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한 사람, 어리삐리한 사람들 군대 장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적어도요, 제대로 된 군인 되려면요, 정신 바로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못 가요. 신체 바로 돼야 돼요. 그렇죠? 생각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제는 뭐냐? 믿음의 시험과 연단입니다. 자,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들의 체질을 바꿔내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을 했어요. 그럼 민수기를 통해서는 뭐 훈련하는가? 자,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상으로 그렇게 전략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데도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제가 늘 말하지만요, 구약의 모든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다?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한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구약에는 그 땅 그러면 확실하게 뭐냐?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제 가랍니다. 어디로? 땅 끝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반대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가나안으로 가라. 신약은 세상 끝을 향해서 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 줄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대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 아주 소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은 그리스도 오심을 듣지 못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이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전에 모여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요, 뭐 교회 와서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꾼을 세우고 지속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가랍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후대기로 가라. 가라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들어가랍니까? 나가랍니까? 어디에 속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들어가라고 속합니까? 나가라고 해석합니까? 나가라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다른 거죠. 구약에는 안 들어가면 죽어. 근데 지금은 거기 앉아있으면 싸움 나. 나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와도 보면요, 이전에 너무 가난하고 가정 환경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존감이 나죠. 예수 믿어도 자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민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남이 평가도 아니야.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보이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희자 목사님. 안 그래요? 와, 성경의 인물들보다 나아. 근데 이 사람들 스스로 말했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뭐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입단속.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 입방정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자, 그 다음에 성경 가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이건 몇 년 동안 설교했어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자, 니들이 입방정으로 나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 저 땅에 못 간다고 말했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하나님이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가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 그 인생은 메뚜기 이상을 못 살아갑니다. 늘 나는 가난한 말하고요, 늘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고요, 늘 입으로 비판, 판단, 정죄, 불신앙적인 거, 세속적인 거 하면요, 그 인생은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어?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이걸 지금 빼내는 작업을 40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빠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게 정말 안 빠져나갑니다. 열등감, 상처,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묶여 살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는 엄청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요,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세상 무슨 명상하고 이런 법전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인간의 생사복의 모든 열탁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앙은 방황을 낳아요.
이들의 말대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말할게요. 그 다음에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죠.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여러분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누가 저주받아? 뭐 저주란 말 나는 안 쓰고 싶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세대가 불신자와 똑같으면요, 후손들은 불신자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일어날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언약의 당사자들 중요합니다.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반역이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15장부터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말했는데, 이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한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보내겠다 하는데, 지금 이게 이들이 가데스 바나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들은 가니까 뭐 안악 자손 있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돌을 들고 하나님께 돌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면 아멘하고 가면 된다. 근데 말씀이 가는데 자기들은 못 가겠다는 건지, 가나안 땅에. 그걸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40년일까요? 40일 동안 정탐꾼을 갔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하는 겁니다. 뭐 가문의 문제가 맞냐 틀리냐 이러면 나는 가문의 문제 맞다고 봐요.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후손은 고통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1000배까지 하나님 은혜 베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아주 보수 교단에서들은 뭐 신학자들이 뭐 가문의 뭐 문제, 이거 뭐 비성경적이다. 이 사람들은 현장을 안 봐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후손과 가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 말도 아닌 소리. 성경 제대로 나는 안 읽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헤미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무슨 회개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 정탐 같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같은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아. 40년을. 따라합시다. 믿자봐야 본전이다. 믿음의 말하자. 아멘. 믿음의 말하는데 무슨 뭐 책임 냅니까? 그냥 믿음의 말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면 따라합시다.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그죠? 자, 34절 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4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체질이 어떤 거였는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제가 늘 표현한 표현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하늘에 구름이, 수많은 구름이, 먹구름도 몰려오고 양털구름, 새털구름, 뭐 토끼구름, 나비구름, 수많은 구름들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래요. 구름처럼 일어나요. 그 일어난 거를 내가 막을 길은 없어. 그러나 내 생각 속에 머물러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되게 하면 안 돼. 그래 따라합시다. 멘탈 클린업을 시켜라. 멘탈 청소를 하세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는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를 하면요 덜 일어납니다. 덜 일어나요. 근데 성경 안 읽어? 말씀도 안 들어? 지 생각만, 세상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입 열면 세상적인 생각 나오는데.
나는 정말 내 체질이 나는 악하다고 보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뭐 옷 입고 얼굴 화장하고 뭐 그야말로 뭐 포장합니다만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큰일 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근데 내가 그래서 입 밖에 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못되다 생각하고 치우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대로 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동의한가요, 여러분? 나는 인간의 의의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왜 주야로 묵상을 입에서 올리라 그럴까요? 이것들이 당겨 나오니까 그래. 묵상, 읍조리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읍조리래. 왜? 그러려면 당겨 나와. 이거 딱 끝이고 나면 순간부터 당겨 나와요.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거 그게 나와. 동의하신가요? 저만 그럴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의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반역으로 늘 거역하는 체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면 5분만 말을 그 사람하고 해봐도 그 사람 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말이 질서가 없는 사람은 생활도 질 수 없어요. 말이 부정적이면 삶도 부정적이에요. 말이 신실하면 삶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너희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나도 뭐 순종을 인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내 의가 우리는 개입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수기 갑니다. 아니, 신명기 갑니다. 자, 신명기는 따라합시다. 십계명 적용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기독교 국가를 어떻게 세우느냐? 신명기서가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특히 이제 신명기 십계명 적용인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자, 주제가 뭐다?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죽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쇠마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자, 신명기의 중요한 뭔가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중심이 뭔가? 신명기 6장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뭐하라? 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애굽 땅 종됐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왜? 애굽에서 많은 신 섬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따로 떼고 신명기를 따로 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교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를 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네,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해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그래서 쭉 율법 해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을 좀 적용시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여야 되느냐? 신명기 8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은혜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은혜, 피에 대하여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따라합시다. 은혜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에는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주간 이해훈 청문회를 보면서 배신자의 말로가 뭔가를 내가 봤어요. 또 교회 권사라고 또 간증하러 또 다닌 또 영상이 돌더만 참 기가 찼어. 온갖 거짓말은 다 해.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4번 3번을 국회의원 한 그 당을 그렇게 여지까지 자기가 했던 말 100% 어떻게 싹 뒤집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잊지 맙시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할까? 내가 은혜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갑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이 뭐냐? 다시 정리하죠. 자, 3절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걷게 했어요? 사람은 농사 짓고 돈 벌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 신이나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떡을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가면 밥 나오냐? 그건 그 말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내가 수십 년 인생을 살고 보니까 밥만 나왔어요? 남도 먹일 수 있는 밥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봤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복 신발은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매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발발 떨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사랑하라. 자, 신명기 아까 읽었죠? 예. 제가 실수를 해놨네. 반복해놨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저는 불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오늘 당신 앞에 생명도 있고 화도 있다. 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 택한 건 당신 몫이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오늘 내가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택할 거냐 안 택할 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그들이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일방적 은혜예요. 뭘로 했어요? 피 바르니까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불신앙하고 거역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디지털이 발달이 되고 온갖 것들이 발달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 이루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하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오경 전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피로 구속, 거룩한 훈련, 광야의 연단, 말씀에 대한 선택. 오늘 여러분 이거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